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습이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가 나가는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드림.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참 철저히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드림.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유능하고 명철하고 가문도 좋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죠. 능력도 많이 받았죠. 원래 배운 것도 많았죠. 좋은 가문에 있었죠. 언변이 탁월했었죠. 그리고 또 항상 강직한 견고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어떻게 또 인간적으로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요, 물론 신앙적인 아니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 그 능력이 출출했던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이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점은요, 신앙의 최고점은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신앙의 최고점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는 거.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분야에요, 알려고요, 엄청 노력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보고 뭐 인강을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그것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건물을 산다. 그 건물의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많이 공부해보고 그 다음 많이 알아보고 삽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의 최고점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기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심령으로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데요. 이 기도를 드리려면은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지금도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 아니, 자기가 목자래요. 어떻게 자기가 목자가 됩니까? 실제로 과천에 있습니다. 자기가 목자래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목자래요. 목자. 이런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성경 몇 구절 딱 띄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목자래요.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누가 천지를 창조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의롭고 공의롭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편지하시고 아니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오신 편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어디 있다 계시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이 하나님이 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머리도 있죠. 제가 좀 관찰하기 좀 너무 뚱뚱해서 좀 그렇지만 잘 봐보세요. 머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발뒤꿈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머리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발까지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발까지도.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 전체적인 여기에는요, 영적인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것과 이 마음, 심령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따라서 전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전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과하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산에다가 돌담 쌓고 거기다 빈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요, 산에다가 돌담 쌓아놓고 없는 신에게 그 돌담 쌓고 빈 거와 똑같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섬기는 내 신앙의 최고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그때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디모데전서 말처럼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이 중보자가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문이 나로 말며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넣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의 인간에게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그때도 율법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물론 눈에 수건이 가려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눈에 수건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잘 뒤돌아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뿐 아니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온전한 섬김을 심령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이 전 인격을 다하여서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느 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정말 귀한 분,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올 분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나에게 굉장한 이익과 이분과 가까이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무슨 선물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이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 이왕이면 이분이 좋아하는 것, 정말 이걸 받으면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처럼 많이 먹어서 뚱뚱하다,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요, 먹는 걸 선물을 해야 되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책을 좋아한다. 그럼 이분한테 책을 선물하면은 이분이 그렇게 좋아할 거고, 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한다면은요, 다른 건 몰라, 돈 봉투를 주는 걸 책으로 놨습니다. 책으로 맞습니다. 이분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돈만 좋아하는데 음식만 잔뜩 한 차를 싣고 갔습니다. 좋아할까요? 물론 뭐 싫어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드리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또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함.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 사도행전 9장 되기 전까지,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충고, 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한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예수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느 회사 회장님에게 내가 회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모시면서 정말 회장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회장님의 그 소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막 내가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그 소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면서 잘 못되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회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회장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회장님의 그 소유까지도 사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도와주는 거, 내가 최대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이게 정말 회장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회장님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하는, 이게 어떻게 회장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엄청 핍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몸을 봐주십시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내 손이 내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씻습니다. 내 발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손이 젓가락으로 아니면 포크로 숟가락으로 음식을 내 입에다가 넣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손이 움직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대체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대체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음까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악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까지, 심지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가족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가족은 멀리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고아도 가부도 사랑해주고 내 이웃뿐 아니라 내 가족도 동일하게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를 치고 다녔지만 마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킨 겁니까,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율법은 하나만 틀려도요, 율법을 전체를 안 지키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할 때 횡단보도도 신호등이 쫙 있습니다.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경찰이 마지막 100번째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 99개, 99개까지 다 지켰습니다. 나머지 이제 1개 그냥 다 잘 지켰는데 이건 뭐 그냥 빨간등인데 가지 다 통과했어. 경찰차가 딱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왜 당신 신호 안 지켰습니까? 그럼 내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내 99개까지는 지켰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경찰이 아마 웃을 겁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요, 안 지킨 겁니다. 신호 위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참 놀랍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중보의 기도.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행전이라든지 같이 읽어보면요, 밥도 먹지도 않고 잠도 때로는 자지 않고 정말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쉼없이 교회를 돌아보고요, 쉼없이 전도를 하고, 쉼없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교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은 9절 말씀 보시오. 심령이여 섬기는 나 하나님 증인 되시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쉬지 않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기도한다고 하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역이 바쁘면서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것도 남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워요. 참 부끄러워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드리지 않은 것과, 또
나를 위해서만 많이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번호라면은요, 우리는 그 비밀번호를 열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지요.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동일하게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기도의 삶을 사는, 심지어는 나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 기도해 주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심령들에게, 나 박남신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